자, 지난주에 이제 6장 인봉이 개봉되는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인봉이 개봉되는데 6인이 띄어지는데 그것이 계시록 전체 역사의 축약판이었다. 계시록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알파와 오메가 기록되듯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시간대별로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별로, 요때는 어느 시대, 요때는 어느 시대, 이걸 세대주의라고 그럽니다. 세대주의 2단에 빠지면 성경 해석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다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엔 남은 게 뭐예요? 이렇게 해석하다가 결국 2000년 동안 오류를 범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취약한 게 뭐냐면 성경도 잘 몰라요. 성경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성경 역사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기독교 역사를 사람들이 성경 역사도 모르고 기독교 역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역사,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길이 있는 거죠. 길. 흐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예정, 길. 흐름이 있다. 강물이 흘러도 흐르는 길이 있죠. 흐르는 길과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태초부터 시작해서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어떤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모르고 또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고대, 중세기, 근대, 현대는 사실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이 어디서 시작해서 지금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흐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뚝뚝 끊겨가지고 느닷없이 등장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순환 구조. 뭐냐면 영성이 팍 올라갔다가 바닥을 쳤다가 탁 올라갔다 바닥을 쳤다가 탁 올라갔다가 요 바닥 치는 요 때가 언제냐면 가뭄과 기근과 전쟁과 혼란의 시기입니다. 요 때는 영성이 아주 강한 때죠. 이것이 보통 200~300년 주기로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가 지금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완전히 바닥 쳐가는, 막 떨어져 내려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곤도박질 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이 강력한 영감으로 어디를 가나 평탄케 하고 형통케 했어요. 그때마다 이 고점에 오를 때 특징이 뭐냐면, 이 고점에 오를 때 특징은 말씀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말씀으로 회복하니까 어디 가나 평탄하고 형통했어요. 근데 여기가 언제냐면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때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물들어서 완전히 바닥을 치는 시대죠. 이때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 시대고요.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때는 언제가 함께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왜?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말씀이 약속인데 이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해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해줄 게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겠다고 말했는데 듣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렇게 등 돌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도움이 안 되는 시대. 도와줘봤자 도움이 안 되는 시대. 이게 영적 타락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 몰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도 몰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받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이 감동이, 그래서 이 말세 때는 언제와 같냐면 이런 사사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어제 읽었죠? 어제 우리 마태복음 신약성경 1독 도전하는데 어제 읽었던 11장에 보면은 시장에서 아이들이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사놀이 해도 가슴을 치지 않잖아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감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감동.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이 없어요.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감동을 받고 세속적인 것으로,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감동을 줘야 되는데 자꾸 막 쇼를 해요. 교회는 쇼하는 곳이 아니에요. 요즘은 미국 교회나 이런 유명한 교회들 보면 앞에 이게 공연하는 건지 예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이게 스스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극장식 관람 무슨 뭐 무대 연극장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감동이 식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막 감동된 것만 바라요. 뭐 나 힐링 시켜줘, 나 막 감동 시켜줘, 이것만 찾다 보니까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성경 안 배워요. 그러니까 깜깜하죠. 암흑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떠난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사시대 끝나고 사무엘 시대에 말씀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곤두박질 쳐서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예 역사 속에서 말씀 떠나서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말씀을 다시 찾지만 여전히 므낫세 때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보죠. 므낫세 아몬 때 쑥대밭 만들었던 것을 요시야가 다시 일으켜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못하고 결국은 요시야의 아들들에 의해서 또 손자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탈탈 털리고 거기 가서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거죠.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게 순환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고 기독교 역사, 이거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많이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중세기 때도 그랬어요. 중세기 때 국교가 되잖아요. 로마 국교. 국교가 되니까 와 하고 자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 안 해요. 그때부터 성경 안 봐요. 그러니까 이 느슨해지고 이제 희미해지니까 그때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동굴 속으로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수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긴 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에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고립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와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가 결국은 야만인들한테 습격당해 가지고 로마가 망해요. 망하는데 망하니까 또 그들이 점령한 사람들이 보니까 무식하니까 하나님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지하니까요. 나라 통치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배워요. 그러다가 또 무너져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세워지기 전에 샤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만인인데 글을 쓸 줄 몰랐어요.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글 잘 쓰고 똑똑한 수도사들 불러다가 이제 교육을 시키죠. 수도원을 세우고 막 공부를 시키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대학이에요. 대학 커리큘럼이 9세기에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8세기 말 9세기에. 그래서 다시 막 융성해져요. 그래서 이 야만인들에 의해서 이슬람들에 의해서 막 초토화될 때 그들이 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아일랜드에서 수도사들이
유럽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또 이제 거기서 막 교육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세우죠. 끊임없이 말씀을 회복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였어요. 근현대도 똑같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웨슬리라든지 이런 무디라든지 영성가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씀 운동을 해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말씀으로 막 이러고 지금 이게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진짜 역사 끝자락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의 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6개인을 봉인한 것을 개봉할 때 이 6개인이 떨어지는 것이 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심까지의 요약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계속 펼쳐지기도 하고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전염병이 막 창궐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6째인을 띌 때에 아주 세상에 그냥 어린 양의 진노로 끝장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7째인을 뗄 때에 또 신비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7째인을 뗄 때. 근데 7째인을 떼기 전에 6째인을 띄고 나서 7장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어요. 네 천사가 땅 모퉁이. 옛날에는 세계관이 땅이 네모나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서 여기 천사들이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모퉁이를 붙잡고 있다는 말은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경영되어지고 있다. 근데 이 네 모퉁이를 잡고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들이 붙잡고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요. 이 성경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동풍은 사막의 뜨거운 광풍이죠. 이것이 심판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은 재앙, 심판 이걸 상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막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흔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데 이 6째인을 뗄 때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하고 붙잡아 놨단 말이에요. 왜 붙잡아 놨냐? 거기 보면 다른 천사가 또 있어요. 여기 네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 천사를 향해서 여기 천사죠. 다른 천사가 이 천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이 천사,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는 말은 심판의 천사죠. 심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할 일이 남아 있어요. 할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 인치는 일이에요. 이 인치는 일 끝날 때까지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천사가 여기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서 이 심판의 자리죠. 여기가 이 세상이 심판받을 자리예요. 여기에서 인맞은 자 쉽게 말하면 구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다 선별해서 골라내기까지 여기 심판하지 마. 왜? 여기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 해돋는 데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신천지는 지가 동방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동방이라는 뜻은 왜 여기서 성경에서 에스겔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 동쪽에 해 뜨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고 전부 다 왜 동쪽 해 뜨는 곳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보면 8장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인치는 역사를 하고 9장 10장 11장에 동편으로 나가세요. 동편으로. 그러니까 동쪽은 뭐 하는 데면 해 뜨는 데예요. 해 뜨는 데인데 하나님이 동쪽으로 나갔다 동쪽에서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쪽에서 오지 않고 북쪽에서 오지 않고 남쪽에서 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출입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동쪽에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이 아니에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뒤통수에서 일하지 않아요. 해 뜨듯이 하나님이 밝게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일어나시듯이 하나님은 항상 동편에서 일하세요. 동쪽에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이 동편에서 해 뜨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동쪽에서 일하세요. 근데 동쪽이 어느 쪽이냐?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동쪽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동쪽은 어디죠? 일본과 태평양이잖아요. 중국의 동쪽은 우리나라예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서쪽이죠.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동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오죠? 태평양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 건너서 또 동쪽으로 더 가면 유럽이 나오죠. 유럽 동쪽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 오는 겁니다. 이 동그란 지구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디가 동쪽이다라고 규정을 짓는 거, 여기가 우이다, 여기가 아래다라고 규정을 짓는 거는 위험한 일이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우위 아래를 말하고 동서를 말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상징을 잘못 알면 오류에 빠져요. 그럼 뭐 이탈리아 사람들은 동쪽이 뭐 지중해 동쪽인 이스라엘인가? 애굽인가? 아니면 이라크인가? 이란인가? 중국인가? 아니면 우리? 동방 끝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지나가면 누가 있죠?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 지나가면 또 어디가 있어요? 하와이가 나오고 캘리포니아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동쪽이고 여기는 서쪽이다라는 개념을 둔다는 자체도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땅을 지정해서 이것이다라고 지정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누가 책을 쓸 때 이 책을 쓰고 이것을 볼 때 어디를 동쪽이라고 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가 동쪽이 여기서 여기까지냐 저기까지냐 그 개념이 아니라 동쪽은 해 뜨는 곳이다. 해가 뜨는 곳은 하나님의 상징이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보면 종교 개혁을 할 때 보면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하나님으로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은 태양이 아니에요. 빛을 상징으로 쓰시지만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쓰시지만 태양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6째 인을 띄어서 세상 끝내기 직전에 하나님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치는 일을 해요. 인치는 일.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 사람이 북향한 우인문 길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오죠. 그러니까 지금 심판하러 온단 말이죠. 여기 4바람이 4천사가 붙잡고 있듯이. 근데 한 사람이 그 중에 다른 천사죠. 다른 천사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어요. 그들이 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구름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 먹그릇 찬 사람한테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가증한 일로 인해서 뭐 하는 사람? 탄식하며 우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 오늘 제가 묵상의 말씀 보내드렸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한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해요.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가슴을 쳐야 되는 건요, 안 믿는 소돔과 고모라 보고 가슴을 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보고 가슴 쳐야 되냐면 나 자신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안에 부패를 가슴 쳐야 되는 거죠.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뭐 하느냐? 이마에 표하라. 이게 인치는 역사죠. 그리고요, 나머지는 긍휼을 베풀지 말고 늙은 자, 젊은 자, 처자, 어린이, 여자 상관하지 않고요. 이마에 표 없는 자는 살육기가 다니면서 잔인하게 하되,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되, 늙은 자, 이 말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부터 시작하라 이 말이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도 못 깨달았잖아요. 못 깨닫고 영적인 암흑시대를 살아가요.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그걸 7장 8장에 그 부패의 상징들을 다 에스겔 머리채를 딱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다 보여줬잖아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더럽혀서 시체로 꽉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인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인치냐면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만물 위에 있어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걸 말하죠. 이 땅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다 땅 얘기만 해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땅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대접받아야 돼, 네가 대접받아야 돼,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 아니야, 너 죄졌어, 너 안 졌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만 얘기해요. 이게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뭐 영은 있어 없어, 천사란 있어 없어, 뭐 이런 거, 부활은 있어 없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땅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라고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서로 권력 다툼하고, 이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위로부터 온 이는 보고 들은 위에 하나님 것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말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은 가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서 23장과 에스겔서 13장에 이제 가짜 선지자와 이제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데, 가짜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만 말해요. 더하지면 안 돼요. 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만 전해.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회복하라, 말씀을 전하는데 뭘 전하느냐? 무슨 철학, 인문학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 무슨 율법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도 더하지도 말고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침 받은 대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어요. 근데 받는 자가 없는데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쳤다. 하나님도 그 사람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보낸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한다. 제자들 파송하면서 너희가 가서 무슨 말할지 두려워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어요. 도리어 심판이 있죠. 진노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얘기는 하나님의 6째인을 띄울 때, 세상을 끝장낼 때, 진노로 심판할 때, 심판하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인치는 구별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인쳐서 구별하는 역사. 지금 에스겔서도 막 살육기계가 준비되어 있죠. 죽이는 자가 막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막 죽이려고 막 달라드니까 잠깐 스톱!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슬퍼하며 탄식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하라. 그리고 그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은 다 그냥 여자, 남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살육하라. 막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진노가 임하지 않는 거. 이미 진노가 작정이 되어 있잖아요. 7인이 공개되어지면서 6번째 인을 뗄 때 이미 세상은 심판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심판받은 세상에서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이 무서운 역사죠. 그 전에 구별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침받았으니까 난 끝! 이게 아니라 인침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두 증인의 역사가 10장, 11장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이 두 증인이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받아서 죽어요. 진 것처럼 등장하죠. 그러나 다시 생기를 받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침받은 숫자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얘기예요. 상징적. 왜 14만 4천이냐면 이제 각 지파에 12,000명씩 구별을 했어요. 여기 이제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지파 유다 지파부터 나오잖아요. 유다가 이제 선두 지파니까 장자 지파니까 원래 역대기에는 요셉을 장자 지파로 인정을 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을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할 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침받은 자가 있는데 1만 2천이요. 그 다음에 르우벤과 갓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가 나오고 납달리 므낫세가 나와요. 그리고 시몬 지파가 나와요. 원래 이게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로 속해가지고 이 구약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지파인데요. 여기 나와요. 유다, 레위, 이사갈.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이사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 지파 나왔죠. 그러니까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죠. 빠진 지파가 있고 들어간 지파가 있죠. 원래 출애굽기 오면서 요셉과 레위가 빠졌거든요. 요셉은 왜 빠졌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므낫세,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12지파에 요셉 몫을 두 몫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에요. 요셉. 두 몫을 준 거죠. 그리고 11지파인데 거기에 레위 지파를 뺀 거죠. 제사장 지파로. 근데 여기는 레위 지파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 빠진 지파가 있어요. 단 지파가 빠졌죠. 그리고 들어간 지파가 있어요.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셉은 원래 요셉의 장자가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원래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빼고 여기다 요셉을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은 본래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분깃은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다시 환원시킨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에브라임을 빼고 므낫세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위는 여기서 이제 제사장 지파가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레위 지파가 다시 환원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단지파는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져 버렸냐면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요. 북쪽 라이스로 올라가 가지고 헐몬산 밑으로 원래 블레셋 땅 옆에 있었잖아요. 그거 버리고요.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요. 지 마음대로 라이스에 올라가 가지고 우상을 섬겨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죄를 범하게 하는 일에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예 단지파는 이거는 고대 시대부터 이거는 사탄의 지파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무 의미 둘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12지파. 12지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12지파잖아요. 언약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지파는 뭘 말하냐면 택하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택하신 자와 12지파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로마서 4장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 맞는 사람은 이 12지파, 곧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모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몇 명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12,000명씩 곱하기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14만 곱하기해서 이제 14만 4천인데 이것은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12지파, 12아들, 또 12사도 이렇게 12로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요. 그것이 완전한 수로 옛날에 7 숫자와 12를 또 40 또는 3, 4 이런 숫자 노름을 했는데 그건요. 언어 유의적인 상징이 있는 거지 실제 하나 둘 셋 넷이 아니에요. 우리 계시록 1장에서도 배웠고 우리가 4장에서도 배웠지만은 5장, 4장, 5장에서 나왔죠. 계속. 하나님 앞에 7명이 있어요. 1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장 5절. 충성된 증인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금방 이제 예수님이 올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1장 4절에 보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죠? 하나님. 그 보좌 앞에 7영 누구죠? 성령. 근데 이 7영이 나중에 7 앞에 7 등잔이 되잖아요. 7 등잔, 7 등불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7영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좌 앞에도 하나님의 7영이 있어요. 4장 5절에 7 등불이 있는데 그 7 등불이 곧 누구냐면 7영이에요. 근데 1장 5절에는 하나님의 7영, 그게 이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이 있다라는 걸 5장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장에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 이 14만 4천인 여기 이제 심판 자리에서 이 인침을 받는데 인치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이 말은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완전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 14만 4천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14만 4천 명 전도해가지고 자기들만 14만 4천 명 채운다고 했다가 14만 4천 명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죠. 그게 아니었다. 지금 신천지도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수정이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자꾸 숫자 노름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 구약을 잘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주세요. 근데 환상과 계시 내용을 잘 보면은 거기에 다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계시록 해석 방법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 일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전에 뭐 하냐면, 심판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완전한 이스라엘, 구원받을 무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영적 이스라엘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인쳐서 구원할 때까지 내 바람이 놓여지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치는 시기에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 후에 보니 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큰 무리. 그리고 그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 입고, 이 종려가지는 뭐냐면 이게 찬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에 입성하셨잖아요. 그 종려가지를 펴고 호산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찬송을 하는 자들, 곧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 어린 양 되시고 하나님 7영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흰옷을 입었어요. 그 흰옷이 이제 나중에 14장과 19장에 또 22장에 나오죠. 세마포다, 단장된 자다, 어린 양으로 더불어 깨끗해져서 이 세상에 음료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이렇게 이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서 있는데 큰 소리로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 보니 큰 무리가요,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요, 큰 소리를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이 돼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이라는 그 찬송, 여기 이제 이 가사 갖다 붙인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이게 이제 4장에 보좌에 펼쳐져 있던 모습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멘,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보좌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7인을 봉함된 책을 취하실 때 이 24장로들과 내생물이 찬양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찬양하잖아요. 똑같이 찬양해요. 아멘 하더라. 그런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응답합니다.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요한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말하기를 글쎄요, 내 주여 당신이 알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어디서 나왔어요? 큰 환란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말해. 큰 환란.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때에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냐? 여섯째 인이 떨어져서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여기 네 바람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환난 당하지 여기가 환난의 자리잖아요. 심판의 자리가. 여기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 말은 여기서 나온 자들은 어떤 환난을 이겼냐면 죄와 싸우고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2장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뭐 하는 자가 복을 받지요? 이기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큰 환난에서 이긴 자들이에요.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순교의 그 위기 속에서 또는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 어둠의 문화와의 타협 속에서 또는 안일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 이 자들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곧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찬식 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염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계속 쐬니까 이렇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쉬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요, 누구만 나오냐? 어린 양의 피로 휘어진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큰 환난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요, 그 이기는지 졌는지는요,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새벽에 예배 마치고 이제 산상설교 말씀 중에 팔복에 대해서 요즘 말씀 나눔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환난에서 말씀으로 옷 입고 싸워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환난도 이겼어요. 어떤 고난도 이겼어요. 어떤 유혹도 이겼어요. 어떤 시험도 이겼어요.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겼어요. 안일함 속에서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물들지 않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호자 앞에 서 있어서 흰옷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을 섬기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기잖아요. 사랑하고. 근데 거기서는요, 그런 거 없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쳐요. 그들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일이 천막 쳐주고요.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아요.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22장 이야기죠. 또 계시록 22장 얘기기도 하고요.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옛적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찬송을, 주의 이름이 찬송이 돼요. 승리하시는 거죠. 승리하세요. 그래서 강한 민족이 다 이제 주를 영화롭게 해요. 포악자들도 다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은 때에 빈궁한 자 요새이며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의 요새이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이방인의 소난을 그치게 하고 폭양구름으로 가림같이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세요. 그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했던 것,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고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주세요. 그리고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릴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악한 것을 다 제해버리고요. 하나님이 친히 천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백성의 수치를 다 제하해 주시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4만 4천인
그들이 누구냐면 이런 심판에서 이기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이게 이제 7장에 나오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을 띄는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말은 시간적 사이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뛸 때 어떤 일이 예수님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기아와 환란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는데 그 중에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치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마지막 이유는요, 단순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장례식장 많이 가잖아요. 다음 순서는 나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 안 하죠. 절대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속아서 사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내 순서가 되면 다들 애가와 애곡과 재앙으로 불행해하는 거죠. 당연한 일이거든요. 왜? 주님 없이는 모두 다 그렇게 망하는 거라니까요. 심판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이렇게 인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처럼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내 바람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인내하시는 인내의 기간이구나. 근데 인치는 것이 다 끝나면 이거 놓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처럼 서기관에 먹그릇인 자가 다니면서 이마에 인치고 나면 나머지는 뭐 하냐면 살육의 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3차 포로로 싹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버리고 짐승도 살지 못하는 아주 황무한 곳으로 변질됐잖아요. 심판하셨잖아요. 이 땅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의 세계가 다 풀어서 없어진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3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체질이 이 물질 세계가 다 없어져 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인침받고 이긴 자들, 어린 양의 피로 희어진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 불려질 때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를 입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나팔은 또 도대체 언제 어떻게 불려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 바람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인맞는 자가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옳다 인정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되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우리가 핏부림을 입은 흰옷을 입고 주 앞에 찬송의 종려 가지를 들고 그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 찬송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의 세상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히 외치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인치는 역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바울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헌신하는 은혜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